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볼리 봄에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합독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 교회 성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딱 거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많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또 욥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책을 사용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이 책을 많이 읽었었고 그런 취지로 많은 이들에게 욥기를 읽기를 권면했었는데 이 돌아보고 나서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욥은 단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실체 앞에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가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때문에 복이 오거나 그 행동 때문에 악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복을 줄 사람과 그리고 이 벌을 받은 사람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해 놓으신 사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복처럼 보이는 악도 있고 그게 저주도 있고 저주처럼 보이는 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벌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기를 한 내용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을 했던 경기가 몇 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올림픽에서 결승전했던 야구 경기도 기억나실 거고 또 우리 축구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의 16강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정말 그 당시에 너무너무 짜릿했죠. 왜 짜릿했냐면 졌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역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에도 물론 감동은 있지만 동일한 감동이 있으시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있던 감동이 있죠. 지금도 그게 동일하세요?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예, 그 동일할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거는 점점 이렇게 우리가 감소되지 더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들은 분명히 더해지거나 뭐 이 덜해지거나 하는 이런 감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미 정해놓으신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진짜 복 받을 자는 누구예요? 예? 그래 자신 없어요? 복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는데 복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당연히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았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복 받았으니까 우리 여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 복 받은 사람의 마지막 종결의 꼬린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거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화와 복이 막 겸하여 있는 거는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가 화도 주다가 왜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담금질 하시는가?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죄인으로 온전한 의인이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어떤 때 다 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 복을 다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복과 화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그 훈련을 통해 고백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때로는 어떠한 뭐 복이 될 만한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만한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당근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찍도 좀 때리시고 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그 중에 뭐 제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이 욥이 그 누구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욥과는 1대1의 비교를 하자면 욥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았어요. 그죠? 욥은 처음 출발부터가 어떤 출발을 받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조건이 믿음의 조상의 조건이라면 우리 다 탈락이 아니에요.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 그런데 우리는 누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 막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럴 때 네? 그래놓고 딱 떠날 때 자기 친척 데려가고 아비 데려가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 그럴 때 못 기다리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의 문제와 자격의 조건으로 우리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 일부러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장자를 다 기각하시고 차자들, 말제들 이렇게 장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줄기,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욥기를 우리가 뭐 계속 강의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을 강해하는 시기가 있겠죠. 있을 텐데 이 욥을 강해할 때 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이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할 것도 아니고요. 욥이 어떤 인간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실체를 폭로함을 통하여 우리와 다름이 없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우리 스스로 격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화와 같은 복을 내리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걸렸죠? 우리 그때 막 예수 믿는다고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 목사가 써준 사준 종이 끼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던 사이비 같은 교회들 우리 수없이 많이 봤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당금질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는데 어떤 교회와 성도는 그 코로나를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해진 교회가 있고요. 믿음이 더 견고해진 성도가 있어요. 와, 내가 그런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는 그 인위적 경험을 해봤더니 난 예배 없이 못 살겠더라.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안 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답답한 교회구나. 예배를 해야겠구나 라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아, 잘됐다. 이양 가기 싫은 거. 그래,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놀고 먹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얘기한 성도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또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한쪽은 진짜 복을 받은 거고요. 한쪽은 그게 이 땅에선 복 같지만 화를 받은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인 겁니다. 오늘 욥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모델이고 그 모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욥의 이름의 뜻? 고난받는, 미움받는, 회개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답, 정, 너.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회개만 하면 돼. 너는 죄인이라 고백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욥기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욥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서 마귀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중에 뺏어간 목록을 보시면 여러분 뭐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데려갔어요?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는 그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22절 세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우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그 가져가신 그 자리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의인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뭘 그냥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 이런 일 한번 벌어져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내가 종교가 이 기독교만 있는 줄 아냐고. 그럼 불교도 가보고 뭐 다 가보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욥처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다 주님이 주신 거라서 다 가져가셨나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고백해야 된다? 아니다. 당연히 고백해야 된다. 당연히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2023년을 조금 하나님 앞에 잘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24년을 이 23년보다 잘 살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꿈 깨십시오.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앞에 고백할 내용은 뭐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2장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세요. 뭐라 자랑하면 거봐 야 네 말처럼 재산 받아서 섬기는 거 아니야. 다 뺏겼는데도 그는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또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이게 쭉 읽으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욥이 재산 목록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욥에게 모든 것들을 뺏어가도록 앗아가시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차 시험 통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욥이 통과 받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한 게 맞습니다. 통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과 받았으면 하나님이 욥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통과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다시 채워줘야죠. 통과 받았으면. 그죠? 그런데 2장을 보시면요, 보세요. 2장 1절이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그 뒤에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욥에게 뺏어온 거를 다 채워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원래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사회 물물교환을 얘기한 거예요.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니까 얘기한 게 뭐냐면 아유 재산 말고요, 건강 한번 뺏어보세요. 그 건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건강 뺏기면요 욥도 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 그럼 일단 재산이라도 좀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들어가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1차 시험은 통과받았는데 그 통과받은 1차 시험 속에서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채 2차 시험이 들어가 버려요. 그 2차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죽이지만 마, 죽이지만 말고 어떤 것도 다 해도 괜찮아,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요. 종기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웠냐면 욥이 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습니다. 이거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제가 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이를 키울 때, 저는 그때 총각이었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들내미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게 계속 밤마다 긁고 자니까 여기저기 딱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글러브를 끼우고 잔대요. 근데 깜빡 자기가 졸면 이 어느새 글러브를 빼고 긁어서 막 터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엄마가 느끼는 그 죄책감과 하루 종일 느끼는 고통은 아이의 고통 못지않는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럼 막 긁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게 가려워서 긁으면 터지고 안 긁으면 가려워 죽겠고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아이가 그걸 보면서 막 그 형님이 울더라고요. 애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 일인가 했는데 저희 아이, 제가 진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 아이가 막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요, 어우 막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찬수 넘어갈 때는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나와 내 가족에게 연결된 직결적 문제는요 우리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예민함 속에 갖는 어려움이 어떤 의미 있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 돈도 괜찮고 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돼, 건강하면 돼, 이 얘기가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뺏는 2차 시험으로 욥을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회복도 안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으로 밀려 들어갔을 때 욥에게 있었던 나타난 이 모습이 뭐냐면 온몸이 다 종기가 난 거예요. 종기가. 이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긁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옆에 누가 나타났냐, 이 욥의 아내 잡스 와이프. 이 영어로는 이 잡스 와이프가 뭐냐면 악처의 줄임말이에요. 네. 악처의 대명사예요. 우리는 보통 막 표독스럽고 질투 심한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장희빈이네, 장희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욥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다? 악처의 대명사예요. 악처의 대명사. 그리고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재산 뺏겼지, 다 망했지, 아무것도 없지, 이제 건강이 상해서 이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참한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여기서 여전히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으니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누가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 그 일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일 가운데 저희 아내한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내 아내여서 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다툴 때에 그 다툼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저희 아내라는 게 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맨날 그랬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역하는 거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저는 이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요새는 천국이에요.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이 천국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그 대상 중에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 욥의 아내가 아닌 임철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내 처지가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족들이 야, 넌 예수 믿는다면서 니네 집만 이렇게 어렵냐? 너는 그렇게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왜 너만 잘 안 되니?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욥이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듣냐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 땅에만 유한한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주신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가 되고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아내 그런 남편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 안 되니까 거보라고 내가 그러잖아. 넌 망했다고 넌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 만나요. 모든 부부가 어려운 일 안 만나는 부부가 없어요.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부부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눈만 열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헤쳐나가고 힘이 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뭐 거기서 주유하고 앉아있어. 몸 벅벅 긁으면서.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또 그거 어떻게 받아요? 야, 너 참 어리석구나. 그럼 부부싸움 해야 되잖아요, 막. 이런 그러면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했느냐? 너가 말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으니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받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남편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어리고 연약했을 때 물론 지금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사건과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저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고 싶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적당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 징계를 받은 이런 주변의 환경이 생기면 너무 큰 분노와 화 때문에 이걸 못 견뎌내는 화병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심한 일들과 이런 이 굴곡을 겪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한 당황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 당황함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도 답이 안 나오면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고민을 마무리를 칩니다. 더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지능과 제 지식과 제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그게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내야지만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의 입술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모두 받는데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 주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당금질, 즉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방법 속에 사용받는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천사가 쫙 쓰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너 뭐하다 왔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시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뭐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부의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신혼 초기에, 저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희 아내랑 저랑 신혼 초에 하나 다툼이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날이. 이게 왜 자꾸 이 다툼이 있지? 라는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평일에는 괜찮은데 꼭 주일 아침에 시비를 걸어요. 꼭 주일 아침에. 그러면 제가 그걸 평소에는 들으면서 넘길 수가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는 게.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막 격동된 마음으로 막 가요. 그리고 격동된 마음으로 가면 제일 방해받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교육자니까 설교를 하려고 서게 되면 그 막 격동된 마음을 이게 누르는 일에 제 에너지를 이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막 해요. 그러면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 이중인격자 이런 거 쳐다보고 있어요. 막 그걸 이게 느끼면 그게 계속 설교 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하는 날에 네가 시비 거는 날이 언제인지 좀 생각을 해봐. 주일날 아침이야. 제일 중요한 날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거 딱 깨닫더니요, 그 주일날 아침에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왜냐?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방해가 있구나.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별명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유다서 보시면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 천사와 마귀가 싸우잖아요. 싸울 때 이 그 귀신, 마귀가, 사탄이 뭐라 그러는 싸우냐, 이게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 써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모세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살인했기 때문에 모세는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뺏으려고 그 천사하고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이 모세 승천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사용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용받았던 그 중에 이제 이미 살인하고 이랬던 일은 몇 년 전 일이에요. 80년 전 일이에요. 80년 전 일. 다 알아요. 그리고 벌써 썼으니까. 그렇게 다 알고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데 마귀는 죽는 그날에 그 시체를 뺏으려고, 그 시체를 천국에 보내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을 계속 정죄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게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왜? 자기들이 운명 알아요. 자기들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 건드려보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건드려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근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요? 어차피 마귀 친구니까. 그 건들 필요가 없어요. 누굴 건드려요? 기도하는 교회를 건드리고요, 영적 예배 드리는 교회를 건드리고 복받을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나 복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왜 크게 받을 것 같아요? 크게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못 참을 만한 막 이런 격동하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고 그때마다 꾹꾹 삼키면서 얼마나 큰 복이 올라고 해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찌질이 같은 애들이 막 자꾸 대시하고 막 그러면요, 다 물리치면서 뭐 이런 거는 내가 물리쳐야지, 이렇게 물리치세요. 근데 세상에 막 유혹당할 만한 얘기 있잖아요. 막 스포츠카 딱 타고 와가지고 빨간 스포츠카에서 머리를 묶고 내리면서 나랑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딱 얘기할 때는 그걸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얼마나 큰 놈이 오려고 이런 시험이 있지?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요? 믿음이 정말 센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가 오는 거예요. 슬프죠.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복을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환경을 정리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통로, 그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오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의 그 직업이 뭐냐면 두루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가끔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스스로 짜증내놓고 마귀한테 속았대요.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막 예배드리기 싫어갖고 막 피해놓고 마귀 때문에 속아서 그랬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대하면서 시비가 걸릴 때는요, 못 참았던 게 너무 많았어요. 화내고. 그런데 그 이면에 이게 저희 아내가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거를 피하고 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물론 다 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못 참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잘 참아내면서 견뎌내는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예배드리기 전에 막 격동시키는 막 사건, 사람이 있잖아요. 눈빛만 마주쳐도 막 재수가 없는 것 같고 막 저 사람과 눈빛을 마주친 것 때문에 예배가 망칠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니 하나님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 체급이 있어요. 영적 체급이. 그 체급이 있는데 어떤 체급이냐면 하나님은요, 욥이 이 시험을 못 견뎌낼 체급이었으면 이거 시험을 안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하면 더 큰 게 올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잔챙입니다. 우리에게는 헤비급 마귀가 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헤비급이 돼야지만 이게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겪는 고난이나 내 환경이 남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낄 때 되게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은 빚이 5천밖에 없는데 나는 5억이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같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내가 만난 남편보다 저 남편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하대요. 우리 처녀가 억울하대요. 이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체급이 보다 크다.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 체급이 크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믿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으니까 그 시험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체급에 맞는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 집회를 요구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 감당할 만 하시니까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고, 감당할 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하면 하는 거죠. 다 그랬어요. 우리 박명훈 집사, 자기는 절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체력이 안 돼서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요, 뭐 금요일 날 자기 시작하면 토요일 날 4시까지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이랬던 처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시간씩 차를 타고 와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는 21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제가요, 진짜 억울했던 게 이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1월 1일부터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미나영 전사가, 아니 목사님 장기 금식한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58에 30이죠.
계산이 안 되는 거. 일주일이면 여러분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란 분들 다 동참하세요, 같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일주일이 단기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면서 니도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나 이어서 너 일주일 해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식이 저는 할 때마다 어려워요, 사실. 저희 아내가 또 저를 어떻게 부추기냐면 금식 너무 잘한대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식을. 죽으라고 견디는 거죠, 그냥.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날짜가 21일이면 21일, 40일이면 40일.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거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순종할 거예요. 제가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이 제가 의도한 대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저는 여러 번 확인했고, 그 인생의 이끌림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저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할 거예요. 근데 40일은 아니에요, 아직. 21일도 아니었고 이번 분명히 일주일이었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온전하게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저에게 오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기 맞죠. 만약 그걸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21일 금식을 하면 5,000원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장기 금식이에요, 단기 금식이에요? 5,000원에 21일 금식이 무슨 단기예요, 장기죠. 그럼 여러분 21일 금식하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분 다 하죠. 그건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죠. 100억에 21일 정도면 단기죠, 단기.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 똑같은 날짜를 하더라도 이게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작은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받을 복이 크니까 어떠한 시험이 요구되어지고 그 고난의 통로로 들어가더라도 이게 작다 크다. 작다. 아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복 주실 거면 이 정도는 껌이지 뭐.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즉각 보상받지 못했어요. 즉각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마지막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42장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배나 큰 복을 받아요. 몇 배? 3배.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동네 부자가 아니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요. 그 가장 큰 부자가 몇 배? 3배나 받았으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얼마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원 갖고 주식해서 3배 됐다 그러면 얼마예요? 3,000원. 이거 뭐 가치 있어요?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50조인 부자가 거기서 3배를 얻었다 그러면 몇 조예요? 어마어마하시죠? 예, 욥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거기까지만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시험이 나에게 크다 작다? 작다. 내년에는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지체가 예배 한 번씩을 더 늘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다 크다? 작다. 그 내년에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 복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다 오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오는데 이 부인조차 떠나간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이제 이름은 나중에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 욥기 강해를 할 때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가 막 오는데 어느 정도로 욥이 고난을 당했냐면, 욥이 저 멀리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이 컸다 작았다? 정말 컸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모든 사건을 통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은 야이고 수척하고 거름더미에 앉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요, 절대 약하거나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망하면 내가 옷을 찢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옆이 망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같은 교훈은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의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이 금요철야 기도가 내 기도를 할 때는 오래 기도하고 남 기도를 할 때는 짧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기도든 남의 기도든 같은 기도를 하듯이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예. 내 기도처럼 남의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을 서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대형교회 가보시면요, 물론 좋아요.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은 그냥 원오브댐이에요.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그것이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도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우리 같은 교회는요, 정말로 진짜 중보를 받을 수 있고 진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같이 울고 같이 옷을 찢는 기도면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말 못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숨게 돼요. 보세요. 뒤에 보면요. 13절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위로인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여기서요. 이제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아름다운 성경으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부터 욥이 독백을 하고 독백에 반론을 하고 막 하면서 서로 뭐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 죄져서 이런 거야. 회개. 웃기지 마. 죄 안 졌어.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딱 2장 13절까지만 했으면 이 성경은 그냥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끝나요.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의 모임.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뭐예요? 자꾸 떠들어요. 자꾸 말을 해요. 지적질을 하고 자꾸 참견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작은 교회의 장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삶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십의 제목으로 뒷담화의 제목으로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남의 흉을 보는 것으로 더 뭉쳐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도 안 해주지만 나를 위해 욕도 하지 않아요. 나를 두고 욕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작은 인원이고 성도의 삶을 잘 알 수 있다는 그 하나가 장점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녀가 죽었던 경험이 있고 동생이 죽었던 청년을 제가 이렇게 가서 위로하는 장례 집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제가 제 기준에서 호상이라는 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어머니 아버지를 잃는 그 아픔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아픔이고 쓰라림이에요. 물론 그 본인의 당사자와 집안의 형편을 위해서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의 이별은 다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 자체가 계속 이렇게 아픔으로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의 죽음이나 형제의 죽음은 조금 달라요. 그 무슨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고 그냥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동참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제가 동생이 죽은 이 청년에게 장례를 방문해가지고 그냥 뭐 같이 울었어요. 그냥 계속 뭐 특별한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그냥 그 장례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어줬어요. 한 거 없어요.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마지막 그 장례가 마칠 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냥 같이 와서 계셔주신 게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신 게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냥 다른 말 안 하기 잘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친구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정말 딱 거기까지만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딱 거기까지만이었듯이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딱 거기까지만이어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의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내가 유리한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 귀를 닫으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형편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상황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그것이 있을 때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귀도 열고 입도 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격과 모임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들을 하셔서 안 돼요. 그래 여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반드시 갖춰야 될 성경에서 가르치는 덕목이에요. 오늘 요배 친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같이 옷을 찢고 같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 뒤를 보지 말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뒤로 갈 거예요. 떠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 어딘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이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요 뭘 모르고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제가 괜히 쓸데없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입을 닫겠고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셋 다 일로 와. 니들 한 말 다 틀렸어. 욥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받은 게 아니야. 욥은 의인이어서 고난받은 거고 욥은 저 회개를 하기 위해 고난받은 거야. 니들은 뭐니? 니들 욥을 통해 예배드려. 욥이 제사를 드려주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통해서 진짜 회복이 무엇이고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욥의 자존감과 그 세 친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회복되는 일들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참 없는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저 알아요. 그 권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천천히 걷고요. 천천히 말하고 여러분에게 제 삶을 이렇게 좀 숨기면 돼요. 예. 할렐루야 그렇지 막 하고 그리고 다 갈 때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가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의 목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권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의 청년들과의 목회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너무나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도소예요. 교도소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요 너무 서슴없이 얘기해요. 야, 넌 뭘로 들어왔니? 그러면 들어갈 때 신고식을 해요. 저는 무슨 죄를 지고 들어왔습니다. 신고식을 해요. 왜요? 거기에는 그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교도소와 교회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똑같은 점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10년을 살아도 무기징역을 살아도 사형을 당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말할 수 없다? 어디서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자하신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돈을 많이 주시는 장로님이 아니고요.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장로님과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이냐? 권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권사님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사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내 죄악의 문제를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진짜 잘 만나신 겁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제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가감없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지은 죄악의 문제가 그 어떤 것도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은 그 은혜가 저는 저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흘러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셔야 되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죄 짓자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너한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교우가 있다면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고 욥처럼 살 수도 없지만 욥처럼 살았던 사람도 회개했던 것처럼 그 회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밀어 넣으실 때 나를 참소하는 마귀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빚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임재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회개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